여러분, 요즘에 TV만 켜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꾸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법꾸라지라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영적인 법꾸라지들이 참 많거든요. 이 말씀의 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말씀에 피해가면서 죄를 짓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법꾸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의 실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탄식하냐면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주 극심한 절망의 탄식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이런 절망의 탄식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탄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문제는 결국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7절 중반절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게, 이게 죄고 죄가 아닌 기준이 발생했던 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닌 것으로 구별이 가능했다는 거죠. 또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계명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대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도 14절도 계속해서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말해주는데, 결국 이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냐? 죄를 죄로서 증명해 주는 거죠. 죄를 죄로 드러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오호라라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율법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죄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죄를 짓게 만들려는 죄의 성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그 기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죄만 짓는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이 바로 10절과 17절인데 우리 10절과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답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율법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너무도 극심한 죄와 죄성의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상실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대학교에서 한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전도되자마자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뭐 성경 공부며 예배 생활이며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봉사며 전도며, 얘가 학교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요, 자기 친구들 5명까지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려운데 전도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갑자기 깊은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는데,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늘 오던 교회도 잘 안 오고 성경 공부도 예배 생활도 뭐 이런 거 다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때 제가 딱 한마디 권면했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이제는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제가 딱 이거 말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열심히 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게 자꾸 내 안에 죄성과 만나게 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접촉점도 일어나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주 흐릿하게 알면서 조금씩 그걸 배워가면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딱 어디까지나 율법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안에는 죄만 있죠. 오히려 선한 율법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연결돼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에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비참해지고 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 25절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우리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이 좌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좌절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 깊은 좌절을 느꼈던 죄인, 더욱 비참해지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던 그 무능한 죄인이 드디어 살 길을 찾았다, 답을 찾았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비참한 무능한 죄인이 찾은 답, 결국에는 우리의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누구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나에게는 죄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극복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 그 힘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죄의 무능함과 비참함의 한계를 극복할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무능함은 물론이고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불렀던 찬양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만들지만 사랑의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날 붙들어 주시면 내 상한 마음과 내 상한 영혼이 다 사해질 뿐만 아니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주일
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으로 인해 탄식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탄식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망가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 늘 죄를 짓고 늘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죄에 대해 탄식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진 믿음, 무너진 인생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